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2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날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의 증거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시선이 흐려져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또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던 손에 힘을 풀었던, 세상의 만족을 붙들려 했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어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했었던 항암과 방사선 치료의 고통이 아직도 생생하여 다시 치료를 시작함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전에도 낫게 하셨던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여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는 주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가정이고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님께서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에 계심을 믿고 있음에도 먹먹한 마음과 감정을 어찌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장 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더욱더 크고 간절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장례 절차와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 큰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겐 인생의 무게와 아픔, 두려움, 실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 사람의 모습으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 기도, 예배에만 집중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품은 교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거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도전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신 적이 많으시죠?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고 최근에 안경을 사실은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안 안경을 예, 쓰면서 이렇게 점점 이 보는 설교 패드의 글씨가 점점 커져가고 언제부턴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했는데 눈이 안 좋아져서 그렇다고 해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아는 그 의학 용어들, 어려운 의학 용어들로 계속 설명을 그런 언어들로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치료를 받기에 참 어렵지요. 환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어려운 의학 용어로만 길게 설명한다면 진정한 의학 지식이 의미가 없고 아무리 그 의학 지식이 화려할지라도 정작 고통받는 환자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치료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지요. 의사의 혼자만의 지식 자랑일 뿐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치유의 소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심각한 영적 교만을 갖고 있는 영적 교만과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방언이라는 은사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단순한 기도의 언어를 넘어서 천사의 언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높은 수준에 오른 영적인 엘리트,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엘리트에 오른 그런 신자라는 잘못된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천사들처럼 완성된 영적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방언을 말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영적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저마다의 각자의 방언의 은사들로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마다 자신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얼마나 영적인 그런 뛰어난 자기의 영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알아들을 수 없는 큰 소리의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은혜를 누리는 것은 분명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며 위로를 갈망하고 있는 지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옆에서 방언으로만 기도하며 나의 그 영적인 우월감만을 과시한다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영적 힘도 얻지 못하고 위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형제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결여된 채 자기 자신의 영적 만족과 과시에만 빠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은사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바로 직전에 기록된 장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바로 딱 우리가 대답하는 제목이 있죠.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바울은 이 13장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소음일 뿐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은사의 심장부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이 고동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은사는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이자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 없이 그저 신령해 보이는 은사에만 집착하다 보니 결국 공동체를 향한 배려는 사라지고 자기 과시와 영적인 이기주의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의 사랑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너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오해 소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날의 기륭화목을 미리 점치거나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맞히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미래를 미리 보는 예자를 사용하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미래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한다는 뜻의 맡길 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에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을 지체들에게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 진정한 예언의 의미인 것입니다.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의 예언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은 이 참된 예언의 기능을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바로 그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삶의 무게에 주저앉은 영혼의 무릎을 세워서 신앙의 집을 다시 든든히 건축해 주는 것입니다. 권면한다라는 것은 낙심하여 영적인 힘을 잃은 이의 곁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도록 거룩한 기백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라는 것은 슬픔의 밤을 지나는 지체의 아픔을 공감하며 눈물을 세밀하게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무너진 신앙의 집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것. 권면한다는 것은 그 쓰러진 자들에게 영적 기백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리고 위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어서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사모하라라고 외친 참된 예언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영적 황홀경에 도취된 언어가 아닌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기에 그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그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위로와 살려내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것, 그것이 예언의 본질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아주 예리한 대조의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방언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깊은 영적 나눔, 사귐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기의 영혼의 덕을 세우는 방언의 은사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더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란함을 뚫고 함께 모인 예배의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나 혼자만의 은혜가 아니라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살리고 세워주는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답답한 상황을 악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검은고나 피리가 정확한 음을 내지 않고 악기가 정확한 음을 내지 않고 아무렇게나 소리만 낸다면 무슨 곡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진군 나팔인지 퇴각 나팔인지를 알 수 없어서 전쟁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소리라도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허공에 치는 메아리와 같이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고 화려한 신앙의 연륜을 자랑한다 하여도 내 입술에서 나가는 언어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는 언어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단 하나의 이유는 나를 과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는 것임을,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뼈저리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멋든 신앙에 취해 있는 교회를 향해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절정이자 가장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방언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방언을 깊이 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지요. 사랑 없이 혼자만의 영적 황홀경에 빠져 내뱉는 1만 마디의 말보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상처 입고 지친 지체를 향해 진심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알아들 수 있는 5마디 말이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사랑의 5마디 말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5마디 말이 무엇일까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제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5마디 말이 더 귀한 것입니다. 투박할지는 모르지만 진심이 담긴 이 짧은 5마디 언어가 영적으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캄캄한 밤의 나팔 소리처럼 들려와 그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지요. 근데 진정한 영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영성은 높은 곳에 올라가 나의 특별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성이 있는 것은 기꺼이 내 수준을 낮추어 연약한 자의 눈높이에 맞춰 위로를 건네는 십자가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 어떤 언어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나의 영적 만족감에 취해 있거나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재단하며 허공을 치는 차가운 말들만 쏟아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이웃을 향한 위로와 또 교회를 세우는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성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나 혼자만의 신앙에 머물렀던 우리의 좁은 시선을 들어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신앙의 포장지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사랑의 5마디를 준비하고 배우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만 마디의 자랑을 멈추고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는 깨달은 마음의 5마디를 건넬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아멘 하는 회복의 찬송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곁에 사람을 사랑으로 살려내고 세워주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놀라운 예언의 은사가 주어져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귀한 그 하나님의 일들, 또 교회를 세우는 귀한 덕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과 교만의 도구로 삼아 정작 고통받는 지혜의 아픔에는 무관심했던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려하지만 공허한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상처 입은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진심 어린 5마디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기준을 앞세우는 대신 예수님의 따뜻한 심장을 품고 이웃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시선이 사랑으로 바뀔 때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가 서로를 위로하고 살려내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사랑의 언어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